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흩어지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선 말씀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59절에서 61절 말씀과 65절의 말씀에서 애굽의 질병들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들이 이들을 괴롭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3절에서 67절 말씀에서는 이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괴롭힘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8절 말씀에서는 심지어 애굽의 종살이를 방불케 하는 노예 생활이 이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내용들은 모두 애굽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저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원수들 가운데에 질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질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구가 번성할 것이라는 이 축복이 이제는 인구가 쇠퇴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을 주셨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삶의 풍요로운 축복이 이제는 우상 숭배에 궁핍한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축복이 이제는 타국에서의 불안한 삶으로 또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녕을 위협하는 재앙만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스라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7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게 임할 것인지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견디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이들이 주의 백성으로 선택된 일이며 이 축복은 이미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순종하는 이유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취해야 할 당연한 반응에서 오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반대로 불순종할 때에는 스스로 멸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조건으로 제시된 이 율법을 순종해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해 주시고 반대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러한 길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누구를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 주권자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에 어울리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극렬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크고 오랜 질병을 보내시겠다고,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께 자비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땅과 많은 자손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손이 많더라도 그 자손들이 불순종하는 자녀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남은 자가 얼마 없을 정도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존재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감사할 때 이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은 자손을 남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도 이들에게는 과분하기 때문에 흩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뿌리가 뽑히는 나무처럼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우상 숭배를 마음껏 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남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괴로움이고 자유가 아니라 매임이고 평화가 아니라 근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그 어느 것도 쉴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이었던 곳에서 해방된 그들이 애굽으로 피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붙잡혀 종으로 팔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은혜와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거짓 우상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5월 온 가족 축제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선장님과 교사 선장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16일부터 20일 청년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일부터 5일까지 망올라 지역 전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석현 집사님의 아버님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고비를 잘 넘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이후 항암 중에 계십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 사는 데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중에 계시며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샘암 판정받았고 수술을 마치고 방사선 치료 또한 마쳤습니다. 이제 온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완치까지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를 위해 항암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게 하시고 체력도 생겨서 모든 항암의 과정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주사제 치료 이어오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의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살도 오르고 힘있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고부덕 권사님,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왕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코로나와 독감 가운데 어려움으로 있는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